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교회 바깥의 사역을 하면서 어느 목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성도들을 공개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역 결과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종류의 성도는 무언가 문제 해결이나 축복받을 일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저를 통로 삼아서 그 성도의 문제나 축복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그때부터 이제 해결받고 축복받은 그 이후로부터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소홀히 하고 은혜의 현장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제 간증을 하는데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 간증에서 주님을 얘기하는데 간증의 핵심은 문제를 풀기 위해 축복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애썼는지를 그것을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성도의 공통점과 문제점은 뭐냐면 축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열심을 얼마나 했는가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문제 해결과 축복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또 마땅히 자신에게 응답해야만 하는 분으로, 또 자기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권이 없고 축복과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권은 자신의 노력과 지혜와 열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축복을 받은 성도한테 제가 이렇게 묻죠. 주님이 어느 부분에 어디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분들이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설명한다 해도 짐작으로 하거나 대충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전혀 감사하지 않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임자가 없는 예물이에요. 저는 이 문제 해결과 축복을 받은 성도한테 축하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해주지만 과연 어디서 주님이 역사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많은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설명을 못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주님을 얘기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쉬게 해졌습니다. 뭉퉁으로 주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세밀하게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을 도왔는지를 얘기를 하라면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혼자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니까 습관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오면 하나님께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해서 될 일이 된 거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감사도 없고 헌신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해도 마음 없이 인색함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성도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헌금하는 걸 유난히 또 제가 이렇게 써 있는 분들 있죠. 감사헌금을 이렇게 쓰는 분들을 유난히 그 붙잡고 영감을 받아봐요. 정말 이분이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아서 저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지 확인을 해본다고요. 이렇게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분들의 처음 모습과 끝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도 길게 했지만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또 그렇게 사역받는 성도 개개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교회 바깥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모습과 끝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감동스러운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성도, 처음보다 끝이 더 은혜로운 성도도 보았으나 부정적 의미에서 처음과 완전히 다른 끝을 보여준 성도도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처음과 다른 끝을 보여준 성도는 자신을 도와주신 주님, 자신의 문제 해결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될 일이 되었으니 주님이 별로 도우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 어려울 때보다 더 주님을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모함도 떨어져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지금 이 설교는 제가 주님의 마음이 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저 안에서 저에게 일러주신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고 답답해 여기시고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문제 해결의 끝의 태도를 보면 그 성도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과 축복받을 일을 통해서 그 성도가 주님 존재 자체와 주님과의 소통이 목적인지 아니면 주님의 축복이 목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의 태도를 보면. 물론 시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잘 짓는 것, 그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은 좋았으나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 용두삼이라는 한자 성어처럼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 보이고 끝에 가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 불쾌하게 여기신 주님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끝의 모습이 다른 걸 통해서 이 성도가 주님을 그 과정 속에서, 처음과 과정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그것이 목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목적이 되고 주님 그분 존재 자체는 수단이 돼버리고 만 거죠. 너무나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 들었지만은 사실 목사로서 제가 이 설교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설교를 해도 주님의 마음을 얘기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현장에 나오는 우리 성도, 또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성도분들, 정말 주님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은 주님을 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신앙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의 만족은 두 번째고 이 신앙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축복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실망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만 초점을 두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을 고집해요 하나님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이 충만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되는 게 자기 사랑이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도 거부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기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운 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자신에게 아무런 역할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종류의 성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아무 탈 없이 굴러가는 줄 알고 주님 찾는 것에 게으르고 주님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인색하고 주님 가까이 가려는 것에 대하여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많이 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영적 무지와 교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속에 맞으면 찬양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평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보살핌 없이 스스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엄마의 세심한 손길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우리 주님의 세심한 손길 때문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박 목사한테도 항상 이렇게 평범한 일상, 교회 이렇게 때 되면 교회 나올 수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되는 날들이에요. 근데 이 날들이 너무 저는 소중한 걸 느끼게 돼요. 이런 어떤 많은 사람은 어떤 환난을 겪고 어려움 겪은 데서 극복이 되고 오히려 또 없는 데서 축복이 되는 거 이걸 굉장히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평범한 날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지겨워하거나 이 평범한 일상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세밀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큰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에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자가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큰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울하고,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얼마나 하늘빛이 그렇습니까? 그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를 정말 천국을 만들어, 자기 심령을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단만 박수칠 겁니다. 왜? 그 모습들은 다 사단이 좋아할 모습이니까요. 그런 모습 속에 사단이 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우리는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지금의 우리 삶이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은혜로 살았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해도 우리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니까. 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감사가 구원이라는 그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감사의 기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지금 어쩌다가 어려움 만나고 힘든 세상에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도 함께 하셔서 타지도 않고 그 모든 걸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세심한 손길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모른다면, 어쩌면 주님은 욥처럼 우리에게서 잠깐 눈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문제 많은 삶을 겪어야 그때 가서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세밀하게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가를 우리는 그때 가서 안다면 이건 때는 늦은 겁니다. 그런 얘기하죠. 어린애든 또 짐승이든 간에 밥을 제때 안 먹고 투정 부린다, 더 좋은 걸 먹으려고 땡깡 쓴다, 그러면 부모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짐승이 주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다 굶기는 거예요. 정말로 스스로 뭐래도 감사히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굶겨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만 잔뜩 있다면 지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주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자신의 것이 도적질 당하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주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이 평범한 일상, 또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불평과 짜증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어쩌면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을 걷어내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격한 것만,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이런 것들만 눈으로 목격하고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평범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더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것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그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더 가져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 문제 있는 성도와 또 다른 정반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은혜스러운 성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송파교에 있을 때 어느 날 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어느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기도해 주십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 할 때 20대 후반 자매로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사법 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서 이제 판사로 지방에 발령 나서 떠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은데 그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방 쪽으로 이제 판사로 가는데 잘 해낼지 두렵다고 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자신과 동의하고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그 말과 태도가 결코 그 자매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게요? 그 자매와 동일하게 간절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가 그 자매를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그 자매는 참 얼굴도 이뻤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머리도 있고 끈기도 있고 성품도 좋고 얼굴도 이뻐요. 그래서 아마 그 자매를 며느리를 둔 권사님이 자랑 삼아 저한테 데리고 오신지도 몰라요. 내 며느리가 이 정도다라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자매가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머리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그의 그런데 그 신앙도 정말 진짜 훌륭했습니다. 아마 지금 좀 어느 곳에서 판사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이 자매는 주님이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열심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아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보다 더 크게 보고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잘 가진 자매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송파동의 조그만 지하에 그 교회를 이제 판사로 가는 그 자매가 시어머니라고 그래서 따라와 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 제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저 잘나지도 못한 목사한테 와서 간절하게 기도받고 싶어하는 그 겸손한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자매의 모습이. 근데 그 자매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셨다라는 게 너무나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자매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과 자신과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지혜도 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정말 저도 몰랐는데 사법연수원에서 그때 당시 사법고시가 있을 때 점수 따라 이제 판사, 검사, 이제 변호사로 나간다 그래요. 대형 로펌에도 가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그때 당시만 해도 몇백 명이었겠죠. 사법연수에 들어가는 그 합격자들이 거기에서도 점수가 좋아서 판사로 나가게 된 거죠. 참 이 자매가 정말 너무 훌륭해서, 이 자매를 그렇게 자기가 이제 판사로 나가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자매처럼 젊은 20대 후반의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잘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저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이 신앙을 배웠는지 알 수도 없지만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존재에 대한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이 자매는 정말로 간절하게 가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정말로 주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거죠.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성도는요,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라고 저 봅니다. 자신의 어떤 일,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하여 거침없이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가졌다 라고 직접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주님 없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그리고 이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한 자로 비춰진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자기가 가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일을.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받으려는 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가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주실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거나 목격해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진리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두 종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구하지도 말자,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믿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니까 누구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선한 동기, 노력, 지혜를 앞세우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스톱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 줄도 하나님의 막으신다는 거,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결국 이 결과에 대한 주인공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성도들이 무언가 안 되면 먼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딱 스톱을 해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하냐면 이 방법이 안 되는가 봐. 저 방법을 또 써봐야지. 이러면서 자기 인간적인 어떤 생각만 잔뜩 갖는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침례 요한의 이 말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게 주님의 정확한 진리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뭘 우리가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는데 나는 받을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우기는 거죠. 고집 피우고 열심 냅니다. 방법 찾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겨먹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속여요. 야, 너 지금 노력이 부족한 거야. 너 머리가 나빠서 그래. 너 방법이 틀렸어.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한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이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맞는지 틀린지 이걸 주실런지 말런지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시간이고 이게 얼마나 교만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태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응?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정말 이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무언가 문제 해결과 축복이 오는 것은 먼저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문제 해결과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을 해서 뭔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허락하셔서 나한테 주셨다라는 이 신앙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부차적으로 생겨서 역사가 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노력과 열심으로 지혜로서 됐다면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결정했다 안 했다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아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데도 내가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맞먹자는 거죠. 이런 성도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죽으심을 다하고 열심 내고 어떤 수단 방법 쓴다 해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환경, 건강, 지혜, 열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위에 비로소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과 축복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협동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오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 해결과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축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 마음이나 신앙의 삶이나 건강, 환경, 이런 여러 방면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지혜. 이 세 가지가 이게 하나가 될 때 뭔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문제 해결과 축복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문제 해결과 축복이라는 전체에 있어서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분의 2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3분의 2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렇죠? 근데 3분의 1밖에 안 한 내가 더 그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빼앗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문제 해결과 축복을 이루도록 여러모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떤 문제 해결되고 축복이 오면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게 이 일을 축복하고 문제 해결을 작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나를 도와주신, 그거를 세세히 디테일하게 발견해서 그걸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 나 자신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이게 맞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겸손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은혜스러운 기회를, 축복스러운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문제 해결과 축복을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지혜를 앞세워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으로 취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하지 않는 성도는 그 다음 연결되는 축복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징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징계를 제 사역 속에 종종 이런 성도를 보게 됩니다. 이 징계를 받은 성도들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그 상태로, 축복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문제 해결과 축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러다가 해결이 되면 이분들이 태도를 바꿔요. 그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게 징계라고. 징계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성도가 애초부터 문제 있었던 그 원점으로, 축복이 없었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걷어가신다는 게 일종의 징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남는 게 뭘까요? 처음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시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 받은 사람이 갈수록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 이 사람 신앙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영적 체험이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끝에서 잘해, 끝에 가서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 그 처음과 과정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가진, 또 그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간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끝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진짜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신앙일까? 라는 성도분도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 자아도취돼가지고 본인만 좋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반응도 안 하세요. 그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요. 잘못 배웠어요, 신앙을. 그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 동네는 없어요. 저쪽 동네에 가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상처 안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저쪽에 좀 비싸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끔가다 그게 보입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서.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뭐 이게 뭐 앞뒤도 없고 뭐 틀도 없고 하나님 원하는 틀도 없고 본인이 좋으면 그게 다 하나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만들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쉽게 쓰지만 믿는 자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받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애써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려고 작정했고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니까 내가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되도록 얼마나 도우셨는가. 3분의 2 정도를 이 결과에 대한 모든 걸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 비중을 차지해서 나를 도와주신 그분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자기가 한 것은 대단하게 크게 보는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지나잖아요. 그 존재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함께 하셔서 그냥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면서 나보다 3분의 1을 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그분이 어떤 마음에서 나를 허락하시고 주셨는지를 알고 거기에 감사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의 모습이지.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만 잔뜩 부풀려서 생각하고, 제가 볼 때 화나는 일이에요. 주님 보실 때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갖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제가 목사로서 교회 바깥의 사역으로서 거의 20년을 하면서 교회 바깥의 사역 20년 하면서도 계속 주님께서 제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저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처음 자리를 생각해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고 네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는가 기억해라. 그 자기의 처음의 모습, 그 상태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러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히 받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응?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고요. 뭘 자랑해? 그분이 3분의 1을 다 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한테 있고 그분의 통로자가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뿐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땅에서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의 이 진리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냥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분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주시려고, 풍성히 주시려고 정말로 애쓰시는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뭘 했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역자로서 능력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쓰기에 딱 좋아요. 사단이 유혹하기 좋고 역사하기에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야, 그거 다 네가 한 거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지. 응? 네가 똑똑해서 그래. 네가 착해서 그런 거야. 모두 자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존재감이 없게 이렇게 사람들의 막 대하면 그거를 막 부르르 떱니다. 응?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데, 응?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자기가 과거의 영광을 들춰내서 자기 자존감을 그걸로 세우려고 해요. 위험합니다. 사단은 제가 사역 속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지금 또 역사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대여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부분에 잘 안 봐요. 안 봐요. 왜 그러냐? 내가 유혹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굉장히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 너는 내가 은혜를 베푼 죄인,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사단은 계속적으로, 또 주님은 그걸 상기시키는데 사단은, 야,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니, 지금 네가 얼마나 잘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감을 자꾸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응? 저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좀 과장하고 나를 칭찬하는 게 무서워요. 그게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고 주님이 받을 영광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착각해서 자꾸 그렇게 봐주는 분들, 막 전화 이렇게 상담하려고 막 전화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천사도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달리 볼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역할이, 신분이 목사고 역할이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 뿐이지, 전혀 여러분과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왜 축복이, 문제 해결이 단회적으로 끝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존재로서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그래서 우리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높이는 거, 그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높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일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나한테, 네가 살아가면서 내가 베푼 것에 대한 영광을 다 돌려라. 그 영광을 그분이 다 받으시는 날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실 것을 다 받으셔서 천국에 안식하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세상 사람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는요, 하나님의 아직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호흡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호흡을 잘해서 호흡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병실에서,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실에서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며칠을 지냈거든요. 한 10일 정도로 코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살았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산소 호흡기 같은 거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이 산소 호흡기처럼 내가 그게 없으면 내가 위중자가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산소 호흡기를 꽂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산소 호흡기를 꽂아서 나를 살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것, 거기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직 남아서 나를 살게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분이 정말 영광 받으실 일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 거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호흡하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지금 위중자 돼서 죽어나가는,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건강해서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겁니까? 아무 일 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도록 도우시고, 호흡하기로 나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호흡하도록 도우시니까 호흡하고 숨 쉬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결정권자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응? 그분의 손길이 없으면 욥처럼 하루아침에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욥은 생명은 하나님 지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잠깐만 눈 돌려도 사단이 우리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하나님께 족한 은혜 주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삶, 평범한 삶을 이끌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얼마나 더 많이 받으시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한숨 쉬고 눈물 나고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다가 아니에요. 위로받고 격려한다고 그게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위로나 격려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단단한 신앙, 단단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거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 성도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고 이 환난이 끝난 날 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